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락에 가시 내 정성을 다한 찬송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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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 영원 생명수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찬송이 지금 끝나면 우리가 다같이 주님 세만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도록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성령을 체험하도록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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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폭포 같은 성령의 가운데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바닥에 넘치는 놀라운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되고 성령의 밤이 되고 은혜의 밤이 되고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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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실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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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삶을 욕한 자들로 이끌어가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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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종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극복하는 비밀입니다. 자,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잘 오셨고요. 또 우리가 시련과 환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민족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 할 것 없이 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시련과 환란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집중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성지 양화진, 이 양화진에 대한 정말 우리가 많은 또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우리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시련, 환난, 고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로 세워지고 또 순교의 피를 뿌리고 믿음과 신앙을 우리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발전하고 성장한 또 나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우리가 양화진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양화진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닦아주시고요. 전부 다. 거들꽃나루라 불렸던 서울 양화진. 조선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곳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양식 병원인 광해군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를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무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영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수다 카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 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선교사들의 눈물이자 또한 헌신의 표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교회를 세웠던 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양화진 묘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듯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 귀한 피값 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양화진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지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내일 우리가 이곳을 이제 탐방을 합니다. 예. 국내 성지 순례 장소 가운데 하는데 기독교 성지이죠. 그 옆에는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도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 바로 곁에 있는데 개신교와 구교가 다 있는 또 성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사순절 기간 동안 21일 동안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이제 이 책자로 여러분 다 한 권씩 다 드렸습니다. 그 책자 안에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의 묻혀 있는 곳이 여러분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양화진을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체험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요, 참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고난이 많았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신앙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 환난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낙심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와 때로는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 다 주시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택함 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어떤 면에서 고난의 책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면요, 고난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 당한 의인들이 많고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기에 나오는 누구죠? 욥입니다. 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욥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의 고난, 시련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난이 있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나오게 한 지도자,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고난이 다 있었다. 야곱도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정말 베델에서 돌베개를 잘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과 야복 강가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말 고난도 있었던 사람 야곱. 또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사람입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은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속 안에도 들어갔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신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 1차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 로마까지 전도하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쓴 존 버년 역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한결같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고난, 시련,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온 성도들,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성도의 시련의 극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환난과 시련을 극복했어요. 자, 그 믿음의 사도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시련에 맞서서 싸우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도망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내용이 다르고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담대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취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닥쳤다, 문제가 생겼다면 다 불안하고 떨고 무섭고 실패하고 좌절감과 낙심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있으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다 놓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꽉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주님을 손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네.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로마 왕정 시대에 유명한 시세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시세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정치가고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시세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담대함이다. 자, 담대함을 가져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허약하여 흔들리면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약하고 연약하면요, 흔들리면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밤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의 대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누구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를 의지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나 의지했고 모세가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출정하는 모든 군장들에게 이렇게 받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의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순교하면서 그의 얼굴이 어땠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또 초기 기독교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초기 기독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에 폴리캅이라는 분은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휘스라는 분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붙잡혀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는데 불에 타서 화형 당하면서까지 정작 자신은 어땠다고요? 태연자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런 담대함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담대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담대한 사람들을 하늘의 복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한번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더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담대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좌절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극복을 하는 비결,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라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오늘 15절 상반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아야지. 이제 다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적들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에 어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들을 맞이해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사망하고 목숨을 잃었던 순국 선열들, 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나 또 어려운 때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저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 날이 바로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분들의 은혜고 덕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멘. 과거 우리의 선배들과 애국지사들은요, 오직 대한민국의 강복만을 바라보고, 이 조국의 강복만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였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말 모든 것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불의와 악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되고 실망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따라서 합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이라는 개념은 악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선과 악은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를 타파하는 최첨단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생각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쌓을 때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훈련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좌절하고 연약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양심이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연약한 양심이 무너져 내리면요, 무너져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양심이 되냐면 더러운 양심이 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여서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임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양심이 더러운 양심으로 되고, 더러운 양심이 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화임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을 위하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온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안한 상태로는 어떤 일도 해놓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상태로는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정국 시대에 장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중국 정국 시대의 장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착하게 하는 자에게 착하게 대하고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또한 착하게 대하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선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또 우리 교회가 처한 모든 시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시련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임, 우리 국내 성지 순례 탐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시고요. 좀 양산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햇볕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양산, 모자 등등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간식은 좀 준비를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시고 도착하면 곧바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정한 시간까지 1시 15분까지 우리가 입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시 반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그 안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마치고 우리가 이제 돌아온 일정으로 그대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따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을 바로 꺼주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내일 우리가 또 양화진을 또 가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축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10분 정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부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내일 있을 양화진 국내 성지 일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는 그날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뜨겁게 찬양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꺼주시고 음악을 틀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있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헛것을 받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영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 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시련에 맞서서 아주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명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금요 기도회와 금철야 기도와 심야 기도회에 아버지 강단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놀라가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안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이사회의 부흥이, 이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병마다 난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지압들을 또 악의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우리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은 아버지 우난의 영들은 아버지 분열의 영들은 동성애와 또 자매중진법과 또 하나님 아버지 반성경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법안들 정책들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통하여서 복음보호대 날은 주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맞서서
싸우다가 아버지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국 선열들 아버지 숭고한 희생의 정신 아버지 특별히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다하여 순교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세계에 우뚝서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 취임할 때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에게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저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목장과 축사와 농사의 일과 직장의 일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아버지 빛을 발하고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대장군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궁핍감으로 어려움이 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경제의 물질의 회복 가운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좋은 유산을 아버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하나님 자녀 자손들이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병바로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감래 성도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종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은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만지시고 치유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태영 기사님 신부전증으로 아버지 부상하며 치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고쳐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원숙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는 모든 증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마비 증상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정상적으로 또 언어가 돌아오고 아버지 육신이 몸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길 권사님 아버지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명호 권사님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년 청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아버지 속히 회복되고 치료해서 우리 박정년 청년이 회복되어서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년 세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년 세대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건강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에 모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기부는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하시고 눈만 속여도 눈뜨게 하시고 기복을 이루기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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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적과 싸우다가 산화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가 2월달 한 달 동안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국 선열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저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전에서 혹은 있는 장소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배웠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교회가 양화진 기독교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날씨를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는 시간부터 도착하고 모든 일정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지 성지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대도 잡아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와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그 아픔과 상처와 기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박하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심령의 건강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어두운 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착하며 오늘 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만나는 꿈을 꾸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편안하게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개인마다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시련에 맞서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그리고 내일 기독교 성지 양화진 성지 탐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돌아가시고요. 자, 내일 가실 분들은 아침 8시 30분까지 모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